할렐루야. 네, 이번 한 주도 은혜가 넘치는 복된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는 풍문으로 제가 들었었는데 이러한 정설이 있습니다. 말씀 구절이 길면 설교가 짧고 말씀 구절이 짧으면 설교가 무지막지하게 긴다라는 그런 소문이 있습니다. 저도 오늘 세 구절이죠. 아주 짧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저희가 초보라가지고 길게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다음번에는 더 길게 좀 준비를 해보려고 더 노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의 사역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요즘 이렇게 문학책들이나 역사책들을 이렇게 종종 이렇게 읽습니다. 읽으면서 거기서 공통점들이 이렇게 보이는 것 같아요. 중요한 저에게 있어서는 중요한 깨달음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거는 바로 뭐냐면 인간이 매우 연약하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제도나 문화나 상황 앞에서 얼마나 쉽게 무너지는지를 너무나도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저번에 그 고난주간에서 담임 목사님께서 설교하셨을 때 아이만이라는 예시를 한번 들었었던 기억이 있으실 겁니다. 아이만도 보시면은 그저 선임이 시키는 대로만 했을 뿐이다. 그래서 선임이 시키는 대로 했는데 뭐가 문제냐? 나는 죄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었죠. 근데 거기서 나오는 이 한나 아렌트라는 그 철학가가 그 책을 쓴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당신의 잘못은 사유하지 않은 데에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비판적인 생각을 아무것도 안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얼마나 이 제도나 문화 앞에서 그리고 상황 앞에서 연약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에게 몇 천만 원에 한 달에 몇 천만 원씩 주고요. 또 그리고 뭐 인기도 얻게 되고 뭐 강단에서 쓸 수 있도록 자리까지 마련해 준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 대신 약간의 악을 저질러야 한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아마 이 한나 아렌트는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 사람들은 생각하지 않는다, 살아있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질을 쫓아야 한다라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우리 역시도 본질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역시도 나의 행복과 만족만 쫓고 있지 사실은 쳇바퀴에 돌듯이 그저 본질을 쫓지 아니하고 나의 행복과 나의 인간관계와 나의 어떤 사회적 지위를 위해서만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고민을 해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누구나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거의 비슷합니다. 행복한 삶을 원하고요, 만족하는 삶, 그리고 아주 좋은 인간관계, 친척이나 가족들에게 이렇게 사랑받고 인정받는 삶은 누구나 원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대부분 에너지와 시간도 사용을 하고 있고, 이를 위해서 직장에서도 일하고, 집안에서도 열심히 일하고, 또 자녀들도 열심히 교육을 하고 있죠. 오늘 말씀에서는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 정말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셨는지 곰곰이 생각해보는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메시지가 담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무엇인지,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은 과연 살아 숨쉬고 있는지 한번 점검을 해보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목적을 올바르게 설정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청사진은 어그러지고 말 것입니다. 이 청사진대로 우리는 행동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삶의 만족과 어쩌면 자아실현과 인간관계만을 위해서 살았다고 평가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살아 숨쉬고 있는지, 우리가 정말 집중해야 될 사역은 무엇인지 한번 점검을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이 교회가 그리고 성도가 어떠한 사역에 집중을 해야 되는지, 어떠한 본질을 추구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2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3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시니 아멘. 네,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순회 여행을 떠나시게 됩니다. 갈릴리는 작은 나라, 작은 지역입니다. 그렇지만 204개의 시와 도시가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로지르는 데는 석 달 정도, 그러니까 3개월 정도 걸어가야 그쪽 이렇게 전체를 이렇게 다 돌 수 있다. 이렇게 학자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세 가지의 사역을 하십니다. 첫 번째로는 가르치시고, 두 번째로는 전파하시고, 세 번째로는 고치십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사역의 핵심입니다. 첫 번째 사역이 뭐였죠? 말씀을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어디에 가르친다고 나와 있나? 23절에 회당에서 가르친다라고 나와 있어요. 무엇을 가르치셨을까요? 회당에서 아마 성경이겠죠. 신약 말씀이 아니라 구약 성경밖에 없었으니까 구약 성경의 강해를 하셨을 것입니다. 성경은 지금도 봐도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그죠? 너무 쉽나요? 예, 다 이제 성경을 너무 이제 몇십 년 동안 읽으셨다 보니까 쉬우실 수는 있는데 사실 성경은 그다지 쉬운 책이 아닙니다. 누구의 지도와 도움이 없이는 올바른 해석을 하기가 너무나도 어려운 책입니다. 누구의 지도와 도움이 있다면 더 쉽게 이해할 수 있고 더 깊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회당이라는 곳을 지정을 해놓고 그 회당에서 말씀을 배우도록 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주일에 이렇게 순서대로 이 주보를 보면서 예배를 드리듯이 그 회당에서도 유대인들은 이 정해진 시간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도 하고 그리고 말씀도 읽고 또 설교도 이렇게 듣게 되는 것이죠. 특별히 이 시골 같은 회당에는 랍비들이나 선생들이 많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지나다니는 선생님들이나 랍비들이 설교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문화를 조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처럼 이렇게 신학대학원을 종신대학원을 졸업한 사람만 이렇게 설교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당회에 허락받는 평신도도 누구든지 다 설교를 할 수 있도록 했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예루살렘 같은 경우에는 유명한 랍비들이 있었었죠. 그분들이 이제 설교를 했었겠지만 이 갈릴리라는 아주 시골 촌동네는 그런 분들이 잘 오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북부 갈릴리 그런 지역에서는 사역자가 없이 그저 평신도들이 이렇게 돌아가면서 이렇게 설교를 했었던 것 같습니다. 건물은 있지만 오늘날로 따지면 목회자가 없어서 평신도가 돌아가면서 설교를 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사실 가브리엘 학파의 어떤 공부를 받으시진 않으셨습니다. 그죠? 당대 어떤 유명한 랍비에게 배우시진 않으셨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목수의 아들입니다. 그렇지만 목수의 아들이지만 예수님께서 설교를 하실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평범한 이 사회적인 지위를 가지고 설교를 하십니다. 근데 그때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느냐? 바로 천국 복음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의 나라의 복음이다 이렇게 헬라에서는 그의 나라의 복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가르치시는 사역을 첫 번째로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사역은 무엇이었을까요? 두 번째 사역은 뭐예요? 전파하는 사역입니다. 오늘 우리가 열심히 전도를 나갔습니다. 그죠? 1등 공신인 작은 목사님이신 온유님이 열심히 전도를 하셨는데 이렇게 예수님께서 전파를 하신 것이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고 눈먼 자에게 눈먼 자를 볼 수 있게 해주시고 또 갇힌 자에게 자유됨을 허락하는 것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죽어가는 자에게 참 생명을 주는 것이 바로 이 전파 사역인 것이죠. 말하는 자가 없이 들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말씀 속에서도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석 달에 걸친 그 거리지만 몸소 찾아가셔서 산을 넘고 아름다운 발걸음을 내디디신 것이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사역이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사역은 뭐예요? 고치시는 사역입니다. 23절에 보면은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 오해할 수 있는 것이 모든 사람들을 다 고치신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께 찾아온 모든 사람들을 고치신 것이지요. 오늘날에야 이렇게 병원이 이곳저곳 다 있습니다. 그죠? 의과대학도 있고 병원들도 주변에 5분 거리에 다 있습니다. 그러나 이 당시에는 의료 시설을 찾아보기도 어려웠을 뿐더러 고치면 고칠수록 더 아프는 이상한 현상들이 자주 발생하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것이지요. 30대 초반에 어떤 젊은이가 시골에서 이렇게 병을 고친다라는 것입니다. 그 소문이 어디까지 펼쳐졌느냐? 24절과 25절을 함께 볼까요? 24절, 25절 우리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4절부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소문이 온 수랴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난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이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아멘. 여기서 수리아라는 지역은 이 갈릴리보다 좀 더 위에 있어요. 예루살렘 위에가 갈릴리가 있고 그 위에가 수리아가 있습니다. 그곳에서는 사실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이방인, 그러니까 외국인들도 그 수리아의 지역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정말 명의시다라고 이렇게 소문이 났겠죠. 그러다 보니까 소문이 다 나게 된 거예요. 북쪽으로 퍼지는 모습을 보여준 거예요. 수리아 지방까지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25절의 말씀을 보니까 동쪽과 서쪽과 남쪽과 북쪽으로도 얼마나 이스라엘 전방에 있어서 이 예수님의 소문이 명성이 펼쳐졌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사람들이 이렇게 엄청나게 벌떼처럼 구름대처럼 모여들기 시작한 것이지요. 그분의 명성이 엄청나게 유명해졌음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5장에서 또 살펴보겠지만 5장 이후로도 살펴보겠지만 예수님께서 수많은 기적들을 이렇게 하실 때 오병이어 같은 기적들을 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을 보면은 이러한 소문에서부터 시작되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목해야 될 점은 이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역하는 방식이, 사역하는 대상이 그 당시의 관례와는 너무나도 달랐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강남 같은 곳에서 사역을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시골에 아무도 없는 지역에 사람들이 많이 없고 예수님을 많이 믿지 않는 그런 깡촌 시골에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역의 대상이 참으로 특이합니다. 남들은 가까이도 하기 싫어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십니다. 그 당시에 사람으로도 취급하지 않았던 이방인, 매국노로 여겨졌던 세리, 사회적으로나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었던 죄인이나 창녀들, 그리고 영육 간의 어려움이 있었던 귀신 들린 자나 병든 자를 찾아가셨습니다. 일반인들이 아닙니다. 그죠? 뭔가 다 문제가 저마다 있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께서는 그 당시에 종교적으로 금지하는 시기, 활동을 제약이 있었던 안식일에조차도 그 금기를 어기시면서 치료를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구원하고 그리고 치료하고 그리고 성화받고 사명을 주는 이 네 가지 사역, 가르치시고 고치시고 치료하는 이 사역을 집중하시기 위해서 사역의 대상, 방법, 그 당시의 관례나 인간관계까지도 포기하시고 이 핵심적인 이 본질에 집중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과연 그렇다면 왜 이 사역에 집중을 하셨을까요? 누가복음 19장 10절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인자가 온 것은 누구를 찾는다고요?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하십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만들고 그가 영원토록 나와 함께 누리는 그 기쁨의 감격을 누리기 위해서, 영원토록 나와 함께 살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사역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역을 하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으신 것입니다. 어쩌면 그 당시에 가장 중요하게 여겼었던 자신의 삶, 오늘도 마찬가지죠. 인간관계, 그리고 사회적인 시선, 모든 것들을 다 내려주시고 연약한 인간과는 달리 상황과 환경을 넘어서셔서 사역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 먼저 되는 삶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왜요? 우리의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기 위함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제자 되는 삶, 그리고 우리 교회의 목적들, 모든 우주 교회의 목적들, 본질적인 사역은 뭐예요? 구원받고 치료받고 성화의 과정을 거치고 그리고 사명을 받는 것, 이것이 바로 구원받고 치료받고 성화의 과정을 거치고 사명에 감당하는 삶이 사역의 본질이다라는 것입니다. 제자된 우리 역시도 이 교회의 본질을 놓치지 않을 때, 그럴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역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점은 고친다라는 영역이 좀 있습니다. 여기는 아직 논쟁의 여지가 많이 있습니다. 여전히 구약 시대에서 구약 시대, 신약 시대에 고쳤었던 그 사역의 역사가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시는 학자들과 목사님들도 계시고 그렇지 않다라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은, 분명한 것은 이곳에는 사연이 많은 자들, 억울한 자들, 그리고 마음의 치료가 필요한 자들 역시도 많이 찾아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감정과 그들의 상황에도 귀를 기울여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와 우리 전 세계에 있는 교회와 그리고 우리 성도와 저는 이 본질에 충실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본질에 충실할 때 빵을 먹고 싶어서 빵집을 찾아가는 자가 있듯, 물을 마시고 싶어서 목마른 자가 찾아가듯 교회의 본질을 붙잡고 갈 때 영적으로 갈급한 이들이 더 찾아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호주에 가면은 들판이 엄청나게 넓습니다.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좁아서 막 건물을 위로 세워야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넓은 들판을 다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곳에서 소를 마구 풀어놓습니다. 그런데 물어보는 겁니다. 궁금증이 생기죠. 그렇다면 이 소를 어떻게 집으로 다시 데려갈까? 말을 타고 한 마리씩 데리고 오긴 너무 어렵잖아요. 그 넓은 들판을. 그래서 의아한 마음으로 농장 주인에게 물어본 거예요. 어떻게 이 소를 모읍니까? 한 곳으로 모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그 주인이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이 지역에 물을 마실 수 있는 샘이 이곳 한 곳뿐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도 말씀에 목마른 자들, 복음에 목마른 자들, 마음의 치료가 필요한 자들, 또 육신의 연약함이 있는 자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들이 정말 참된 생수를 먹기 위해서는 본질로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세워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화려한 연주와 아무리 화려한 운동도 기본기가 없으면 무너지기 마련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고 복을 받아 직장도 가정도 잘 되는 크리스천이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참된 제자의 길을 걷지 않는다면 그저 그 소금은 버려져서 사람들의 발에 밟힐 것입니다. 교회가 아무리 2,000명, 3,000명을 이렇게 수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한다고 할지라도 아무리 높이 올라가서 삐까뻔쩍한 금으로 도색을 한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본질을 놓치게 된다면 유럽의 교회처럼 그저 관광지로 전락해 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주와 우리 구원자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따라 말씀을 가르치셨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셨고 마음과 상황과 육신의 그 연약한 자에게 귀를 기울이셨던 그 사역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삶에 우리의 모든 것을 바쳐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행복하고 성공하는 것보다 구원과 치료받고 성화받고 사명받는 그 일이 더 먼저 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보이셨던 그의 나라와 그의 의의 본된 모습을 우리가 쫓아나가서 참된 제자로서 사역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 우리가 방금 전에 전도했을 때 얼굴 봤던 그 사람들에게도 정말 구원의 말씀이 필요한 사람들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잘 전달할 수 있는 우리의 참된 모습으로서 전달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매일 스치는 사람들을 같이